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치료와 회복, 이렇게 주제를 저희가 잡을 수 있겠습니다. 또 더 줄여서 본다면은 1절에 나오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런 주제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치료와 회복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호세아서 6장에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제입니다. 1절에 보시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문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여호와께 가 있질 않은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여호와께 돌아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음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봐야 그 마음이 콩밭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 안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그 얘기입니다. 주일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수요 예배, 금요 철야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예배도 거의 안 빠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호와께로 돌아가 있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리 떨어져서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영적으로 잘 자기 자신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덮어놓고 교회 다니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함께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한다는 게 그게 정답입니까?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함께하는 것 같은데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로 우리가 돌아가질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찢으신다는 거예요. 찢는다는 게 우리의 어디를 찢을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시면 어디를 찢으실 것 같아요? 손가락을 찢습니까? 아주? 어디를 찢으실 것 같아요? 우리의 사고를 찢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찢는 거예요. 그걸 찢는다고 해요. 그런데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목적이 찢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찢었다가 낫게 하시는데 목표가 있다, 그거고, 그 다음에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자, 치는 건 어딜 칠까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신다. 치는 건 어딜 칠까요? 그냥 몽둥이로 볼기짝을 치는 겁니까? 곤장을 치는 겁니까? 이조시대처럼 여봐라 저놈은 곤장 10대를 쳐라. 하나님이 곤장 칩니까 우리를? 근데 성경에 분명히 치셨으나 있잖아요. 치신다는 거는 우리의 몸, 그걸 좀 더 깊이 본다면 우리의 행위, 잘못 살고 있는 우리의 그 행동하는 그 몸,
그걸 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치시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싸매어 주시는데 목적이 있다. 그렇게 1절이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해서 이틀 또 3일 이러한 그 어떤 날짜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틀이나 3일은 다 시간과 관계되는 거죠. 시간은 우리의 무슨 상태?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틀이라는 것은 치료가 필요한 기간이에요. 그걸 이틀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우리 구약 성경에서 보면 그게 광야 생활이고 오늘날로 보면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이틀이라는 것은 치료를 받는 그런 기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치료만 받느냐? 제3일에 3일이라는 것은 부활의 모습이죠. 가나안 땅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겁니다. 광야 생활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 생활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가나안 땅, 천국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 생활,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 교회 생활이 바로 치료를 받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찢김도 당하고 하나님이 그냥 치시는 일도 당하는 거, 이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잘못 그런 교회 생활을 우리가 꿈꾸는 사람들 보면 좋은 일만 있으세요. 전 아주 그 굉장히 기분 나쁜 인사인데 연초에 보면 좋은 일만 있으세요. 그건 아주 사람을 저주하는 거예요. 좋은 일만 있으면 그 사람은 멸망해요. 등 따숩고 배부르고 교만해지면요, 하나님도 멀어지고 천국 가기는 점점 멀어지는 사람 돼요. 그러니까 좋은 일만 있으세요는 그 좋은 인사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거기다가 신년 그럼 인사하는데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으세요. 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냥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되지. 그걸 무슨 좋은 일만 있어요. 만까지 넣어서 나쁜 일은 한 번도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러면은 이거는 성경에도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생아라고 그랬잖아요. 사생아. 좋은 일만 있는 사람은 사생아예요. 치료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복 받기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마지막 모습은 복을 받고 천국을 가는 게,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복 받은 모습이 뭐가 있겠어요. 이 땅에서 뭐 부귀영화 다 누리고 뭐 교회 생활 됐는데 마지막에 천국 문이 자기 앞에서 착각 닫힌다. 그건 복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 목표는 천국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는 3일에 일으키시리라. 영적인 부활의 모습.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영적인 부활의 모습. 이게 목표가 돼야 된다. 자,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많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이성으로는
근처도 못 가는 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 아무리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하나님 세계를 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만 보이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두 눈을 뜨고 다 살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을 볼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죠. 자, 여호와를 아는 비결이 뭐냐를 3절에서 아주 중요한 힌트를 주고 계십니다.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이거죠. 자, 이 문맥을 보면 얼른 하나 감을 잡을 수 있는 게, 자, 비와 같이 또는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그러면 뒤에 오는 비가 늦은 비면은 앞에 있는 비와 같이는 무슨 비일까요? 이른 비죠. 그렇죠. 얼른 이 정도를 캐치할 수 있어야지 영적으로 이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두 가지가 여호와를 아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른 비, 늦은 비. 이걸 뭐 창밖에서 비 오는 거로 생각하면 그건 백날 가도 알 수 없습니다. 이른 비, 늦은 비가 뭐냐? 이걸 알아야겠죠. 이 이른 비라는 거는 어떤 농사를 질 때 씨를 농사꾼들이 씨를 심잖아요. 그 씨가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는 것, 이게 이른 비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씨가 싹이 나고 자라나야 돼요. 그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그래서 이른 비다 그렇게 표현하고, 늦은 비라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 세계의 진리의 세계가 이제는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내 몸으로 이제 그거를 결실을 맺어야겠죠. 그래서 늦은 비라는 것은 수확을 할 때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내리는 비, 그게 늦은 비예요. 그걸 이제 그 3대 절기에서 보면은 그 늦은 비를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어떤 결실이 있어야 돼요. 맨날 심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심었으면은 이제 거두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백날 심기만 하면 되겠어요? 거두는 것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는 것, 거두는 것을 이른 비, 늦은 비라고 하는데, 이 이른 비라는 게 지금 우리 본문의 주제로 볼 때 뭐냐 하면은 찢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찢으셨으나 뭘로 찢어요? 하나님이 뭐 가위를 가져오십니까? 칼을 가져오십니까? 우리 영혼의 세계에 무슨 가위같이 칼같이 우리의 그런 생각, 우리의 사고를 찢는 그 도구가 뭐냐 이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하나님 수술 도구예요. 메스예요. 하나님의 메스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12절 13절 두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수술 받을 때 옷 입고 수술 받아요? 수술을 하려면은 그 부분이 벌거벗겨야 돼요. 그렇죠?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수술하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게 메스란 말이에요. 수술 칼이에요. 그게 진리의 말씀. 이른비. 그 진리의 말씀이 지금 우리의 어디를 수술하신다고요? 우리의 사고를 수술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수술하시는 거예요. 왜 수술을 하실까요? 생각이 올바로 돼 있고 건전하면 하나님이 왜 수술하십니까? 생각이 병들었어요. 놔두면 죽어요. 놔두면 천국 못 갑니다. 천국 가게 하려고 수술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수술 받는 것도 좀 더 오래 살려고 수술 받지, 수술 받고 빨리 죽으려고 수술 받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수술하시는 것도 좀 더 아주 오래 살게 하려고 수술하시는 거예요. 아주 오래 사는 걸 성경에서는 영생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는 죽음이 없는 그런 영원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얘는 아픈 부위, 썩은 부위, 잘못된 부분을 잘라내야 돼요. 그걸 말씀으로 잘라낸다는 거예요. 그걸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랬잖아요. 혼과 영 그거를 찔러 쪼개고 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근데 밑에 뭐라고 그랬냐면 힌트를 줬어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그래서 먼저 나오는 혼과 영과 그걸 쪼갠다는 거는 생각이고 뒤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는 뜻이다. 그렇게 쉽게 그거 써놔야지 사람들이 이 어리석은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해놔야지나 들여다보지 그거 생략하면 모르거든요. 그렇게 써놓으셨단 말이에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 골수, 관절과 골수인데 관절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뼈와 뼈를 연결하는 걸 관절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조인트라고 그러잖아요. 조인트. 뭔가 연결하고 뭔가 이렇게 결합시키고 그러는 거를 관절이라고 그러고 골수가 뭐냐? 골수. 맨 위에 보시면 뮤엘로스라는 단어, 그게 이제 골수입니다. 뮤엘로스. 그래서 이제 성경 사전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골수, 뼈골, 뼈 속에 들어있는 액체. 뼈만 쪼개서는 안 돼요. 그 뼈 속에 골수도 그걸 손을 봐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그 골수라는 게 참 눈에 안 보이잖아요. 뼈 속에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골수 분자 그러잖아요. 골수 분자 안 보이는데 아주 속이 못돼 처먹었어. 아주 썩을 대로 썩은 인간 골수 분자 그러잖아요. 이 뼈를 쪼개야지 골수가 나와요. 이런 거를 하는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의 세계, 혼과 영 분리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분리. 쪼갠다는 거는 메리스모스라는 단어를 이제 거기서 쪼갠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쪼개다라고 그랬는데
그 메리스 모스의 성경 사전을 보면요, 분리, 분할, 영어 성경엔 dividing, 너무나 정확합니다. divide, 가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가를까요? 우리 생각의 세계를 가른다는 게 뭘까요? 이걸 아셔야죠. 지금 하나님이 왜 수술하세요? 우리의 생각이 이 사고를 지금 수술하시는데, 우리의 생각 또는 조금 유식한 말로 사고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사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상대적 사고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절대적 사고가 있어요. 상대적 사고. 늘 세상 살면서 비교를 하려고 그래요. 내가 오늘 새 차를 샀어. 그게 아주 기분 좋은데 그 다음날 옆집을 보니까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차를 샀어. 그러면 그 행복이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려. 상대적인 사고, 절대적인 사고가 있어요, 여러분. 제 신앙생활에 가장 핵심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수십 년간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교훈은 절대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라, 이거예요. 상대적인 사고는 세상에서 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늘 비교하고, 그러니까 화도 나고 싸움도 나고 그런 거예요. 절대적인 사고. 상대적인 사고는 상대적인 행복을 갖다 줘요. 절대적인 사고는 절대적인 행복을 갖다 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잖아요, 이 행복감이. 제가 SM520 2005년식 타고 다니잖아요. 저번에 우리 친척 한 분이 산소 오셔서 제가 이제 모시고 그 시인마을 그 언덕을 올라오는데 그 삼촌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 참 소리가 좀 크다. 언덕을 올라오니까 소리가 더 시끄러웠어요. 야, 이 참 이렇게 소리가 크다. 좀 오래됐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그래도 저는 옆에서 BMW, 벤츠, 아우디 무슨 아무리 좋은 차가 숑숑 다녀도요, 한 번도 부러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를 몇십 년 동안 저한테 가르치신 거예요. 절대적인 사고. 하나님이 주시고 누리라고 한 분복, 그 이상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SM520이라도 안 줬으면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제가 서울을 걸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거를 주시니까 제가 그걸 타고 잘 갔다 오잖아요. 소리 좀 나면 좀 어때요? 안 들리면 되지. 안 들으면 돼. 전 잘 안 들려요. 모든 게 그런 식으로 저에게 몇십 년을 훈련을 시키셨는데 왜 그렇게 훈련을 시키실까 했더니 결국은 이러한 세계를 사람들에게 알려라. 절대적 사고, 그게 절대적인 행복을 가져온다. 100만 원을 벌면 100만 원을 행복하게 여기고. 제가 전도사 처음 올 때 44만 원 받았습니다. 사례비. 그때 우리 애들이 고등학생 하나, 중학생 하나 그런 가정인데 44만 원을 주면서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만족했어요. 한 번도 불만 가져본 적 없습니다. 이거 갖고 살면 되지. 밥을 뭐 매일 먹어야 돼? 한 3, 4일에 한 번 먹을 정도밖에 안 되면 그러면 3, 4일에 한 번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사니까 막 구역 식구들이 그냥 그 20kg짜리 쌀 봉지를 갖다 주는 거예요. 왜 갖고 오냐고 놀라서 우리 사모님 물어봤더니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그 구역장님네 쌀을 좀 갖다 주라고 그러시더라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거 그냥 쌀 없다고 그냥 내 천자를 그리고 살아봐야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굶어 죽지도 않았잖아요. 행복을 뺏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마귀가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에요. 이 행복을 하나님은 다 누리길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치료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상대적인 사고, 그걸 분리시키는 거예요. 찔러 쪼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사고만 남아라. 그리고 이제 늦은 비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 몸, 우리 그 어떤 행위. 그 행위는 이제 뭘 또 쪼개느냐. 자, 아주 쉽게 접근하죠. 우리가 어떤 모습의 삶을 사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신만을 위한 삶, 또 하나는 이웃을 위한 삶. 이거예요. 이걸 쪼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관절과 골수예요. 고놈하고 골수가 숨어 있어가지고 뼛속에 끝까지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그게 골수 분자예요. 자기를 바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평생 살도록. 근데 하나님은 그걸 천국 갈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놔두지 않고 찔러 쪼개서 나만을 위한 삶을 쪼개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다 같이 함께 잘 사는 세상, 이웃 사랑, 형제 사랑, 이러한 골수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러한 골수 분자가 돼야 된다. 천국 골수 분자가 돼야 된다. 세상 골수 분자는 쫙 쪼개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런 게 늦은 비, 이른 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4절 보시면요, 이제 본문.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 우리의 꼬라지는 어떠냐? 4절 보시면요.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혼의 거울, 영적인 거울에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비추면은 우리 꼬라지가 너희의 인애라는 건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이에요. 그 이웃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 깊이가 어느 정도냐? 아침 구름이나, 이 아침 구름이라는 거는요, 해 한 번 뜨면 싹 없어져요.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슬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뭐 좀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약간 있는 것 같이 살아요. 우리 교회 다니면 그런 착각을 해요. 근데 해만 나면요, 이슬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그 나뭇 이파리들이 그냥 금방 말라버려요. 언제 이슬이 있었냐? 언제 아침 구름이 있었냐? 얄팍한 그런 심보 가지고 그래도 이웃 사랑한다. 제가 그 실업인들, 사업하는 분들 만났을 때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던집니다. 이 미국의 사업가들은, 크리스찬 사업가들은 자기 전 재산을 내놓고 자기 재산의 85%를 내놓고 그랬잖아요. 미국의 첫 번째 재벌 빌 게이츠는 100%를 내놨고, 두 번째 재벌 그분은 85%를 내놨고, 1, 2, 3, 4 쭉 보니까 미국의 재벌들은 전부 반 이상을 사회에다 내놓기로 약속을 하고, 그러고는 거기서 이익금은 자기가 쓰질 않고 실제로 사회에다 내놓고 삽니다. 그래가지고 빌 게이츠 같은 분은 40조, 우리나라 돈 40조를 내놨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또 내놨는데도 또 40조가 또 생겼어요. 그게 또 자꾸 새끼를 쳐요. 왜냐면 하나님이 재밌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꾸 이렇게 줘야지, 그걸 사회에다 내놓고 하니까 아유 재밌다 해서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억수로 돈을 벌었는데 그냥 지 뱃속으로만 들어간다. 그럼 하나님 보실 땐 더 이상 내가 얘를 새끼치게 해줄 재미가 없잖아요. 뭐 좀 하나님도 재미가 있어야지. 야, 얘는 주니까 싹 나눠 먹는다. 얘는 괜찮다. 그래야지 계속 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어떠냐, 이게 우리는. 눈꽃만큼
그야말로 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만큼 뭐 사업하는 분이 몇 억씩 몇십억씩 벌면서 한 100만 원 내놓으면서 생색은 또 아주 냅니다. 온 세상 좋은 일은 지가 다 하는 것처럼 뭐 그냥 사진 기자들 부르고 방송국 불러가지고 그냥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면서 그냥 뭐 해요. 한 100만 원 내놓으면서. 그리고 뒤에서는 지가 몇십억짜리 땅을 사고 빌딩을 사고 몇백억짜리 보물을 사서 장롱 속에 넣어놓으면서 한 100만 원, 1000만 원 생색을 냅니다. 현실이 그래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신 거예요.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꼬라지고. 자, 5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선지자들이라는 건 진리의 말씀이에요. 내 입의 말이라는 거는 사랑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사랑의 말씀, 아까 말한 이른 비, 늦은 비를 달리 표현하신 거지만 같은 거예요. 이른 비가 진리의 말씀이고 늦은 비는 사랑의 말씀이에요. 그걸 여기서는 이제 선지자들과 내 입의 말로 이렇게 조금 또 재미있게 바꾸셨습니다. 얼른 그 감 잡아야 돼요.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진리의 말씀과 사랑의 말씀으로 저희를 치고 죽인다. 그거는 수술하신다 그 얘기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를 이제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술을 한다 그 얘기예요. 이제 그러므로 그래서 내가 수술을 한다. 너희들 꼬라지가 도저히 수술을 안 할 수 없다.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런 영혼의 상태를 이틀이라고 하고, 수술을 하고 나서 못된 것들은 다 찔러 쪼개고, 그 찔러서 쪼개는 걸 우리 기독교에서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송가 불렀죠. 365장이에요, 그게. 전 그래서 그 찬송가 묵상할 때도, 십자가는 날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십자가, 그 찬송가는 365장이에요, 그 장수가 매일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 365장 오늘 우리가 불렀지만 그 1절 보시면은 내 주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안 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거 안 지면 치료 못 받아요. 십자가는 치료받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만 바라보면 치료가 임하질 않아요. 내 주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나도 져야지. 내가 그 십자가를 질 때 치료가 임하고 찔러 쪼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통스럽지만 찔러 쪼개서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사고방식, 내가 의지했던 어떤 삶의 모습, 이거를 찔러서 쪼개서 없애버려야 돼요. 그걸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가겠습니까? 그 얘기고 6절 결론이죠. 마지막이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래서 이 인애는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구성 요소들이에요. 인애, 자비, 긍휼, 불쌍히 여김, 이런 모든 그런 덕목들은 사랑이라는 한 커다란 울타리 안에 있는 구성 요소들이기 때문에 사랑입니다. 인애. 이 사랑, 나는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이 말은 사랑이 제사다 이거예요. 수술을 한 결과예요. 하나님이 치료를 하시고
회복을 시켰더니 이제는 사랑이 제사다. 사랑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그 얘기. 이제는 내 자신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사랑. 이웃을 살피고 함께 행복감을 느끼는 그러한 사랑. 이제는 그 사랑이 예배 드릴 때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얘기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번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번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세계는 진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깨닫는 게 그게 번제다. 그것도 예배다. 그래서 이제 진리를 깨닫는 게 예배고 사랑의 삶을 사는 게 예배고,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수술을 해서 회복시켜 놓으신다. 이게 회복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목표, 여기에 모두들 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교훈이 잘 박힌 못처럼 우리 저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를 잡아서 늘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